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이란 제목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간주할 정도로 행함으로 구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퀄리티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하고 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장에서는 굉장한 형제들에 대한 굉장히 권면을 했지만 4, 5장에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덕목 너희들이란 말로 상대를 확 바꿉니다. 12지파가 흩어져 있어서 형제들이라고 하다가 너희들은 그 너희들이 그러면 누구냐? 4장 초반에 얘기했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쫓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말로 죄 짓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 나옵니다. 어제는 말로 나오고 사람이 말로 죄를 많이 짓지 않아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준행자와 재판관이 나옵니다.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 그거죠. 재판관 율법을 만드는 자들 또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있고 준행자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행자인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판단한다. 이것은 그럴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온 거죠.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한 것으로 너도 다시 비판을 받고 네가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임과 응본도 물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이 판단자가 아니다. 선과 악은 창세기부터 흐르는 것이죠.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 큰 줄기가 인생의 삶인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율법자요 재판장이죠.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요한 1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기가 그것을 판단해서 먹는 거죠. 그것을 준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 아빠 말은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데 자꾸 깐죽거리고 따지하면 되지 않죠. 하나님께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100% 오르신 거예요. 100%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100% 오르세요. 우리는 항상 100% 죄인인 거예요. 100% 죄인.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괴리가 있는 거죠. 자꾸 판단을 해요. 선과 악을 판단은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장이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입법자와 재판장, 법을 만드시고 명령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다. 아담, 흙이다. 흙은 어디서 왔냐? 아다마에서 났다. 아다마는 티끌이다. 먼지다. 흙은 영양분만 있으면 씨앗을 심으면 발아돼서 생명체를 낼 수 있지만 티끌은 그렇잖아요.
휙 불면 날아가는, 총체로 털어버리면 날아갈 티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다. 그래서 비하는 표현이 많죠. 지렁이 같은 야곱, 그죠? 또 모세가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 티끌과 같은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똘똘하고 그래도 그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사람 없죠. 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이 아집 하나,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꽤 있어요. 입법자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인데 자꾸 판단해.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 부부싸움 하는 이유, 전부 OECD국의 이혼율이 1등이라는 것은 수치스럽죠. OECD국의 술 소비량 1등, 수치스럽죠. OECD국의 교통사고로 제일 많이 죽는 나라는 수치스럽죠. 어제 텔레비를 이렇게 잠깐 봤어요. 텔레비 잘 보지 않은데 3번 뭐 결혼한 여자, 이것을 버젓이 현상을 드리는 건 좋지만 텔레비전이 유도를 하잖아요. 동성애랄지 결혼 3번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 내용을 잠깐 봤는데 그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현실화되는 현실이죠. 준행자는 지키는 자죠. 심판자는 주권자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능히 멸하기도 한다. 기억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 세상의 그 권세에 너희가 두려워 떨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코로나로 또 정부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보이는 그 정치 가지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로마 시대에 톱으로 잘라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사람을 도망내서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육신을 죽여도, 육신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현세적인 육적인 것, 보이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구원이를 볼 줄 알고, 그 사람 뒤에 기도하는 사람 백그라운드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볼 줄 아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종을 때리고 교회를 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먼저 하나님을 때려야 돼.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에도 교회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몸이라는 거죠. 교회론이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아요. 교회를 어떤 자기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아니죠.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야죠. 입법자와 재판가 오직 하나님이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너는 누군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냐. 절대 권위, 100% 오르신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바라볼 줄 알아라. 내 기준, 내 방식, 내 철학, 내 경험, 내 경륜, 잘못된 신앙이죠.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주권을 침범하는 것. 바닷물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이웃의 구역을 오버하지 않고 이웃의 교회를 침범하지 않아야죠. 국가도 남의 땅에 침범한 대번에 항공기가 뜨죠. 국가도. 구역도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자기 구역이. 저도 바ck그라운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외에는 내가 담임 목사일 수가 없죠. 구역장도 자기 구역 외에는 침범하면 안 돼요. 온갖 침범을 다 해요. 참견을 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질서가 있다는 거.
코스모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무질서는 사탄이에요. 파괴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둘로 나누고 무질서가 사단이 일이죠. 성도는 뭐예요? 준행자예요. 재판장이 아니에요. 성도가 자꾸 목사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조종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목사님 설교가 짧아요. 목사님 뭐 자꾸 영적 권위에 도전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요즘 부흥되는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천수 목사님 설교가 평균 50분이더라고. 45분, 50분.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했더니 설교가 길어요. 뭐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늘 얘기해요. 설교나 강단에 누굴 세운 거나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다. 내가 세운 거다. 그러나 물질을 어떻게 쓰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하면은 할렐루야다. 내가 그렇게 터치하지 않아요. 상의해서. 이번에도 교회 건축하는 문제, 이건 상의해서 옳은 길로 제가 방향 제시를 하죠. 굉장히 조절을 서로가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지, 같은 방향, 같은 생각, 함께 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다녔던 교회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경험은, 그건 당신의 경험이지.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 기준과 잣대,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있다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장사를 많이 했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근데 부자를 남아라고 터부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여기에는 이 너희들은, 이 말은 너희들은 장사,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이죠. 하나의 은사거든요. 그것도 돈 버는 것도.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다 은사가 있거든요. 장사만 하면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장사를 잘하면 그 이익을 보는데 그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를 뭐라는 게 아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은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이건 같은 거예요. 그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렇죠? 영적인 것, 죽음이 없는 것. 이건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거. 감정 있는 거, 지정의가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이유로. 공유적 똑같다고. 비공유적, 하나님께 계신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전능성, 영원성. 우리는 영원한 것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이번에 뭐 누가 자살했잖아요. 자꾸 정부에서 압력을 하니까. 이제 영원한 세상 안에면 자살하면 안 되죠. 그죠? 죽으면 안 되죠. 생명이 하나님 건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존재라 해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 전능성. 그렇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내 주먹을 믿어라. 100년도 못해서 그 주먹 썩어 있잖아요. 내 물질, 내 젊음, 영국 속담입니까? 아무리 이뻐봐야 피부, 젊음, 미인도 꺼죽 한 것뿐이다. 꺼죽 베낀 것도. 꺼죽이 늙으면은 70, 60, 50, 60만 넘어도 평준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쭈글쭈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아요. 그래서 전능성, 전지성, 우리는 아는 것이 한계가 있어. 이런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죠. 여기서 안개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안개다. 짧은 걸 얘기하죠. 거품, 그림자, 그러죠? 바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많이 가져본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아침 안개와 같다. 안개가 뭐야? 앞이 칠같이 어두워도 동쪽에서 해가 두둥실 뜨면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 물거품, 그죠? 그림자, 다 일순간을 얘기하죠. 안개와 같다. 피조물인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고 자기 뜻에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벌레의 눈은 1m를 본다고 하잖아요. 1m. 창공에 나른 새는 머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다. 하나님의 관계없는 돈, 하나님의 관계없는 성공, 하나님의 관계없는 스포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부한 자들이 그 자기 부를 가지고 착복을 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 은사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 소출이 많으니까 아따 배 두드르고, 아이고 말테니 소출이 창고도 짓자. 창고를 막 지어 막 늘어났어요. 살림이 큰 소리 뻥뻥 치니까 아따 좋다. 그래서 날마다 호의호식 즐기자, 잔치하자, 놀자, 먹고 마시자, 쉬자, 이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어리석은 이 부자야, 네가 네 것이라고, 내 것, 내 창고, 내 물질, 내 종, 내 생명, 내 잔치,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좋다. 너 영혼을 오늘 저녁에 쏙 빼가서 내가 데려가 보려고. 그러면 네 것이라고 했던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반문하시잖아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다 얻어도 오늘 생명 쏙 뺏어가 버려. 영혼 데려가 버리면 네가 뭐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야.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뭘 가지고 떵떵거립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욥이 그렇게 재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축 다 잃어버리고, 집 4기퉁이 무너지고, 자녀 10명 다 죽고, 이보다 더 큰 고난이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친구들하고도 변론하잖아요. 옳다고 회개하지 않고 38장 40장에 다 가슴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것이라고 했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나? 고래 힘줄의 힘을 누가 줬느냐?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네가 그때 어디 있었냐? 뭐 했냐? 한마디의 말을 못 하잖아요. 100% 죄인인 걸 고백하는 100% 죄인인 것. 그때 42장에 갑자기 복을 줬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거, 피조물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고난을 해석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은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부자도 여러분이요 고난이 있고, 가난한 자도 고난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초대교회 오늘 죽어가고 내일 죽어가고 믿음이 그렇게 신실한데 다 죽어가. 스데반 집사님은 잘못한 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만 전하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 안 돌보시잖아요. 베드로는 때로는 감옥에 있는데 철문이 열리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는데도 옥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죽을 때가 되니까 절대 안 돌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주권이 하나님이에요. 통치자예요. 저는 기도했더니 암이 나아가고 치료도 돼서 간증도 했지만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된다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죽은 썩은 나사로도 살리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가 죽는 거 내놓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100% 옳으신 거예요. 고난, 삶, 문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저 우리는 100% 죄인이다. 생명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인생은 짧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게 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 내 방식, 내 돈 벌었다 해서 내 것이냐? 아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보이는 것 자랑하지 마. 예수 자랑해라. 하나님 자랑해라. 하나님 높여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뭐냐고?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야. 아이덴티티, 정체성. 응? 컵이 존재, 물나무라 이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뛰어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허공을 잡는 것, 바람을 잡는 것. 여러분 바람 잡아봐요. 이 세상 것 잡아봐요. 세상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 세상 그 어떤 것도 잡힙니까? 바람 한번 잡아봐요. 헛되고 헛되다. 안 잡혀요. 허탄한 자랑, 자기 자랑, 썩을 육체 덩어리 자랑하는 거, 몸덩어리 거, 땅의 것, 이런 걸 자랑하지 마라. 예수 자랑해라. 예수 높여라. 예수님이 생명이다. 또 다른 걸 찾아. 교리를 찾고 어떤 신학을 찾고 어떤 배움을 찾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신학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목사가 생명을 줍니까?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국가가, 민족이, 정치가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석가, 맹자, 공양은 한 번도 부활 생명을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생명이 예수께 있는데 교회 와서 윤리 듣기를 원해요. 도덕 듣기를 원해요. 교리 듣기를 원해요. 또 다른 것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정신 빠진 소리예요. 왜 교회에서 딴소리 듣기를 원해요?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냐? 진짜 예수 닮았어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해도 부족한 거예요. 왜? 예수처럼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예수처럼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증이 없잖아요. 이 지상에 어떤 목사고 어떤 위인이고 어떤 능력자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일합니까? 예수님처럼 영생을 줍니까? 그도 썩어질 피조물인데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그러니까 보이는 걸 쫓아 큰 교회만 따라가요. 특히 이 건방에 보면 교회 조금 젊은이들 왔다가 씩 가요. 큰 교회로. 왜? 시설 좋고. 그러니까 가요. 우리 교회에 머물라고 하지 않아요. 많이 도망가요. 교회가 부흥이 한계가 있는 걸 절절히 느낀 거예요. 큰 교회는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잘하면 눈 요렇게 돌리고 괜찮거든 가버려요. 막지 않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왜? 제가 끊임없이 막고 잡아봤어요. 안 돼요. 떠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잡아도 떠나요. 그래서 우리 괌에서 목회할 때 배웠던 선배들 늘 그래요. 오는 손도는 막지 마라. 가는 손도 잡지 마라.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의도에 있을 때는 1000명, 3000명, 목회로는 지성전 얼마나 커요. 나와서 개척을 보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베트남에 가서 개척을 하니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개척을 해보는 사람하고요 있는 데 가서 턱턱 있는 데 목회하고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생개척을 하는 거하고. 근데 모든 거의 분은 편하게 믿기를 원하죠. 좁은 길 누가 가려고 해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상가교회 누가 가기 좋아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데 그런 교회만 찾아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도 5, 6개밖에 못 뒀지만 어서 저놈은 7억 빚을 벗어나서 재정을 흘러내보내고 싶은데 여의도에 그냥 다 그냥 간들간들 살 만큼 이 빚을 남겨놔가지고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많이 아는 지식도 중요해요.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이거.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은 행함을 가져라. 2장 17절 영혼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나타내라. 이걸 결론을 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 그건 이제 그만두자. 응? 머리로 안다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행함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부뚜막에도 소금 알아. 근데 넣지 않아서 싱거워서 못 먹겠어. 부뚜막에도 소금을 집어 넣어야 짜다 가잖아. 넣어야. 아무리 좋은 거 있어 딱 집어서 내가 먹어야 맛을 알잖아요. 옛날 있잖아. 무슨 간장 소금입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무슨 간장 그런 거 있잖아요. 행함으로 보여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향기가 나고 김익두 목사님처럼 삶이 때려도 예수, 좋아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님이 생겨. 그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고 내 혈기로 살고 내 판단으로 내 율법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했다는 건데 엉뚱한 방향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스파크, 환희의 체험이 있어야 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희의 체험, 바울이 그 다메섹 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희의 체험.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이 폐병이 치료받는 환희의 체험. 여러분은 환희의 체험이 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환희.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보는 환희의 체험.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희의 체험. 농사꾼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환희의 체험. 환희의 체험이 있는 자가 획가닥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환희의 체험은 한 번도 없다.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환희의 체험이 우리를 견인적인 역할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터닝 포인트에 기점이 없는 것은 맨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앙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고 절망을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쫀쫀하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왕은 가난아 떠나 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것은 물러가라. 이혼 마귀는 물러가라. 저주에 사라질지어다. 명령이 있다고요. 명령. 특히 장로교회 다닌 분들이 그런 분만 맨날 달라고만 해요. 명령이에요. 순부고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 설교도 설교자, 프리페이션, 우리 선포잖아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5장에 이제 마지막인데 행함으로 마음을 짓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세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장사만 해서 돈만 모으는 그런 사람들은 추수때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 얘기로 야고보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범죄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